네, 히브리서 8장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예전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옛날 군대에는 약의 종류가 두 가지 색깔이었습니다.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이제 여러 환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육통도 있고 배탈도 있고 열도 나고 또 뭐 복합적으로 증상도 있고 하는데 이제 다 의무대에 가서 약을 지어서 돌아와 보면 약이 다 똑같습니다. 흰 약 아니면 검정색 약입니다. 그런데 먹으면 신기하게 호전되어 보입니다. 몸이 좋아져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낫기도 하고. 저희들은 다 놀랐습니다. 아, 색깔이 같은데도 안에 다 내용물은 다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똑같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도 합니다. 어떤 기대 심리를 자극해서 효과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임상 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짜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루인데 먹었는데 진짜 약을 먹은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실제 원인이 치료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진짜 약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주의 집회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집단적인 그 어떤 최면이나 광기, 그 마귀에 휩싸려다 보면 어떤 기분이 병이 호전된 것으로 이제 느껴지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약효가 떨어지면 그러한 감정에서 이제 그 감정이 식어지면 점점 더 병은 깊어지는 겁니다. 두 가지 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도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약이 있다. 구약하고 신약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의 약처럼 같은 게 아닙니다. 색깔이만 다르고 효과 같고 뭐 구약과 신약도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고 이제 구약은 이제 오래된 언약 뭐 이제 이랬는데 만약에 이 그 언약을 이 구약과 신약만 알고 있다 그러면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또 모르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성경의 80%는 몰라버립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알 수 없고 또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어느 때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은속으로만 이제 말씀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 그거 모르면 어떨까? 복음은 잘 전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세상과 동화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겁니다. 돈을 구하게 되고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은 이 땅의 것밖에 없습니다. 그 20%만 가지고는. 더 많은 원대한 계획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어떨 것이고 영원 세대에 가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 위대한 영광, 그 자유함, 그 유업, 그 통치권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언약이라 했을 때 이 새 언약을 말합니다. 구언약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이 테스터먼트입니다. 이 테스터먼트는 어떤 것의 죽음과 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체결되었죠. 약속으로. 그래서 구약은 동물의 피였습니다. 동물의 죽음이었고 신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테스터먼트. 이건 하나님의 죽음 그리고 그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구약의 구원 방법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 성도의 상태가 다르고 신약 성도의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또 20%에 묶여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세상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혼을 이겨오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도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기는 말합니다. 사형리 같이. 사형리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검이 아닙니다. 사람의 혼을 이겨올 수 없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위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그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어떻게 믿으면 되는가? 그래서 영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만약에 이 테스터먼트 말고 이 커브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언약은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개요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알게 되면 교단 교리를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교단의 교리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천년주의입니다. 후천년주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전천년주의적 사고방식, 그 간조에 의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미 예수님께서 영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한다거나, 인간의 힘으로 1000년 동안의 왕국을 만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거나, 그 말도 안 되는 마귀의 그 컨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다가 이제 신학적인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듭니다. 그게 다 뭐겠습니까? 다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이 깨달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단 교리와 다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적인 그러한 간주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성도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과 영원 세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어떻게 세대가 바뀌는지를 말하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만 써먹는 겁니다. 교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 신비를. 마치 자기가 그 신비를 깨달은 것처럼 써먹는 겁니다. 러커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가지고. 제가 많이 봤습니다. 김포 영광교회 그 일산에 무슨 박한수 교인 목사인가, 그 사람 하는 것도 봤고, 어디선가 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알 겁니다. 뭐 콧불소 무슨 기도?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용어로 만들고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 방송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그나마 무엇인가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진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세대가 나누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다루신 어떠한 경영 방침입니다. 규범이고, 이것에 따라서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최상위 개념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 디스펜세이션을 경륜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대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세대를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10%도 모르면서 우리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폄하하는 단어가 세대주의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어 단어도 분명히 다릅니다. 테스트먼트가 있고 구약과 신약, 이 언약이 있고, 이건 피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거 있고, 그거 외에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맺을 그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서 8장 여기에서는 뉴 커버넌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보로 알고 있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을.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권이. 부정선거. 부정선거의 비율을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거짓 탄핵, 정치 방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앞에 식당 가보십시오. 맛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좌석이 빼곡히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런데 교회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는 겁니까? 식당은 전염이 되지 않고, 지하철은 전염은 되지 않고 교회만 되는 겁니까?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런 말을 하지만 정치 방향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이제 이 정권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내릴 겁니다. 이 땅이 아니면 대환란에서 망할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지옥에서 그들은 그들의 죗값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목사들, 그 다음에 무명의 무슨 형제, 이 언약 신학자들, 또 그러한 교단 교회가 세운 그 신학교에서 배출한 신학생들,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거듭난 성도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 테스터먼트, 구약과 신약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가톨릭 이름도 다양합니다. 예, 이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 80%의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8절부터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시면서 조금 어렵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7개의 언약이 있고 성경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그 몸통에 대해서도 이제 좀 볼 것입니다. 예. 8장 8절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커버넌트입니다. 여긴 죽음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테스터먼트가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을 겁니다. 미래에. 9절 보시면 그것은 그럽니다. 이게 이제 테스터먼트가 아니라 그것은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세운 그 언약, 그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언약과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맺을 그 언약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맺어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을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한 율법과 새 언약, 테스터먼트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비교해도 말은 됩니다. 말은 되지만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누릴 그 축복, 더불어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이 누릴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감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감춰지니까 구약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무명의 형제가 이사야서를 자꾸 자기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우습지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예언인데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나 대환란에 맞는 그러한 예언들. 그래 이제 본문에서 이 단어가 뉴 커버넌트인데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어진 그 새 언약입니다. 피로 맺어진 새 언약, 테스터먼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제 다음 절을 보면 더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시면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럽니다. 이 이스라엘 집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테스터먼트로 이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 집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씨입니다. 이들이 과거에 모세의 언약을 맺었죠. 율법을.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 커버넌트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이 언제입니까? 재림하면 천년왕국 때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가장 사악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이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곳이고 성경에 나온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들은 아주 최소입니다. 대부분 죄악이 창고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제도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 그들의 불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들의 왕이시고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글입니다. 민족적인 불의입니다. 그 죄들. 그런데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 죄의 삭슬 반드시 지불케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삭슬, 죄송합니다. 그 삭슬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거룩합니다. 그 의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의가 우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의 4분의 3 이상이 소멸됩니다. 대환란 때에. 더불어 이방 민족들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지구 인구의 62%가. 그것을 거치면 그 죄의 삭슬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그 민족에게. 거치면 민족적인 그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대환란에서 남은 자들, 항상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 시대의 남은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 유대인들도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천인왕국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 갈보리에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된 새 언약 이제 계속 반복되지만 이것은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이 영접하면입니다. 영접하면이란 받아들이면 무릎 꿇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갈보리 앞에 나가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제가 마음이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그때 맺어진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통치합니다. 실제적으로. 12절, 13절 이제 계속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이게 뉴 커버넌트입니다. 학자들은 영어 단어를 가려버립니다. 아니면 테스트먼트나 커버넌트나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모세의 율법에 비교해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새 언약이고 천년왕국에서 맺어진 것은 뉴 커버넌트입니다. 이건 피와 관계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이 새 언약이 모세의 율법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만 비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맺어진 이 언약과 모세의 율법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지합니까? 율법 이후에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뉴 테스터먼트가 있죠.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신약이고 이 피와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히브리서 8장은 천년왕국 때 맺어지는 뉴 커버넌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이 언약은 피와 상관없는 새 언약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세대주의, 또 7가지 다른 언약 잠깐 살펴보고 이 성경을 8개의 골격으로 나눕니다. 그만 목사님의 작은 소책자인데 이것을 주요 부분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누는가? 왜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식, 어떤 가장이 집을 통치하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는 방식이 왜 나누어지는가?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건 아마 여러분 다 암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2장 15절에는 분명하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눔은 우리의 간증을 나누는 그 간증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올바르게 나누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일꾼입니다. 모두가 군사고. 나는 어리기 때문에 일꾼이 아니고 군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일꾼이기 때문에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무슨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복음은 목사님이나 전하고, 선교사나 전하고, 또 무슨 사명을 받은 사람만 전해야지. 그건 제도화된 교인, 세상과 동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라.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주님이 죽어나신 이 전장에서는 내가 일꾼으로서 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면 군대 표현을 좀 들겠습니다. 공부하면
주공의 임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전장이 있습니다. 적의 중심을 파괴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쓰겠습니까? 공부한 사람에게 주공을 맡겨서 너 적의 심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잘 모르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도 씁니다. 그 사람은 조공을 쓸 겁니다. 아마도. 조공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공의 전투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조공도. 그러나 주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의 중심을 따야 하는 데 가서.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공부하지 않고 열정만 충만하면 이게 주공도 주공도 아니라 이상한 내부의 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자기가 성경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열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제가 자신이 발휘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나누어서 공부하면 깨닫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닫아놓은 겁니다. 무엇을 닫아놓았습니까? 교단의 교리로 닫아놓은 겁니다. 장로교의 교리로 닫아놓고 감리교의 교리로 닫아놓고 선교일고 뭐 가톨릭 마찬가지입니다. 다 닫아놓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이상한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신비합니다. 마귀가 주는 그 아이디어가 은혜의 복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행위 구원도 아니 방언을 어떻게 8시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3시간을 하고. 그럼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교회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또 하고 무슨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라고 할 때 헬라는 오이코노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신약에서만 17번 등장합니다. 집안이 운영되는 규범이고 다스리는 경영 방식입니다. 세대가 아니고 경영 방식이나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펜세이션의 어원은 행정 관리 등의 말이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세대를 기간이나 시대로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스코필드 주석 성경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세대란 7개의 세대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릅니다. 구약 성도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하고 방침하고 신약 성도를 다루는 경영 방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환란 성도, 대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경영 방침하고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영 방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나누어지죠. 천년왕국에서는 오직 행위로만 구원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는 거지. 보고 믿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땅에 지상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겁니다. 행위로만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의 그 산상수훈을 지킴으로써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고 대환란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그때 육륜의 표가 등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륜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3장 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는 방식, 경영 방침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셔서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경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경륜은 그래서 세대가 변함을 이렇게 경륜에 변하니까 시대와 세대가 변하는데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데 뭐가 자꾸 바뀐다고 그러느냐, 뭘 나누고 그러느냐.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해준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영원한 분이신데 경륜이 바뀐다는 겁니다. 경륜 방침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물의 피에서 하나님의 피,
이 뉴 테스트먼트 바뀌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 두 가지. 예. 그러나 그러한 언약은 7개가 있고, 예. 언약에 따라서 시대가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시기별로 하나님의 경륜이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알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세대가 나누어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세력은 항상 나누지 않고 섞어버립니다.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과 행위를 섞어버리고 율법과 은혜를 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독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제 글 쓴 분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분은 그 한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난독증을 성경에서는 소경이라 그럽니다. 기머거리라고 그러고 아무리 성경에 자상하게 번역해 놓고 거기에 있어도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다 구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42명의 사람들이 1600년의 기간 동안에 각각 상계대륙에서 나누어서 썼는데도 명확한 통일성을 보입니다. 다른 경전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42명이 모여서 주제를 칠판에 적으면서 써도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책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체를 보면 이 주에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뼈대가 있고 뭐 호흡기가 있고 소화기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도 8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8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안에 각 7개의 언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이 언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서약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합의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조건적이고 때로는 조건적입니다. 또 어떤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7번의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7번의 언약이 다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언약이 새로운 세대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제외하고는 당대에 성취되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천년왕국 끝까지 가는 언약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영원 시대로까지 가는 언약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지식을 얻는데 필수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언약은 누구에게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이 진리의 지식을 얻는데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 때 이 진리의 지식 언약과 성경이 나누어진 이 8가지 구분을 이해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창세기인데 여기는 2가지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에덴의 언약과 아담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자료가 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덴의 언약은 창세기 제 1장 28절에서 30절이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도 있는데 1장만 보겠습니다. 1장 28절에서 30절.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30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땅을 다시 채우는 것에 대해서 리프레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험정력은 리프레닛은 그 당시에 리프레닛의 용례는 프레닛이다. 그래서 땅을 채우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다시 채우라는 이 단어를 채우라로 번역하면
지구 평평 교도에게 유리한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평평 교도들이 함정령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채우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을 쓰면 평평 교도들은 쓸 곳이 없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에 무엇인가 우주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지구에도 충만해 있었고 지금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는 겁니다. 충만해 있던 이 지구에 뭔가 다 소멸되고 없으니 다시 채우라. 이 다시 채우라는 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과거에 뭔가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 이제 없어. 네가 다시 채우라. 똑같이 리프레니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루시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예수님도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루시퍼는 언제 그리스도로서 통치했습니까? 왕으로서. 언제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리프레니시입니다. 리프레니시 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루시퍼가. 이것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네. 창세기 여기 1장 28절에서 나와 있는 이 리프레니시라는 단어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많은 조명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정력은 이것을 깔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는 말 이런 것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지만 김제영서 버전을 번역했다고 하는 함정력에서 왜 리프레니시를 프레니시로 번역하는 겁니다. 번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단어를 모르셔서 리프레니시로 써놓고 프레니시로 그렇게 읽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는 에덴의 언약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는데 무제 시대입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뭐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땅을 다시 채우고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에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지금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언약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입니다. 네, 여기는 저주와 약속이 나와 있는데 저주는 대상이 4개의 대상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예.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3장 여기 1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나옵니다.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을 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루시퍼는 뻔합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책잡을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담은 여자 핑계를 댑니다. 뱀은 누구 핑계를 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핑계를 댔겠죠. 그래서 이제 이 뱀에게는 배로 기고 흙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이 천연왕국에서도 뱀은 흙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3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임신이 늘어나고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남자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자가 타락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뭡니까? 땀 흘려 일하고 노동으로 노쇠해지는 겁니다. 결국 죽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도 하나 있는데 이 언약에는 지금 우리는 아담의 언약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난번 설교에서도 나왔었죠. 여기 보면 씨에 관한 이야기. 여자의 씨가 예수님이죠. 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 즉 그리스도의 머리를 재림하시면 부술 것입니다. 그 초림 때에는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것으로 약속과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언약입니다. 자, 둘째 부분은 창세기 4장부터 12장인데 이것이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야곱의 씨 이 대환란을 거치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 가운데 최고 머리가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백성에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언약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통치가 후황된 말이 아니라 이 언약이 기초한 약속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언약의 여러 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언약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예. 제 홍수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지구에 가득 찬 문명을 다 물로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 또 리프레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채우라고. 홍수 이전에 뭔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채우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프레니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단어를 잘못 선택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면서 영어 킴제인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예. 동물을 다스리고 고기를 이제 먹게 됩니다. 창세기 9장 여기 3, 4절. 고기를 먹는데 한번 보십시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제 육식이 허용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푸른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과 더불어 즉 그 피째 먹지 말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언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29절 보시면 이때에도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그런데 아직도 피를 먹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그들에게 그를 보내어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생각하게 하자는 것이라. 은혜 아래서도 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주 예수님이 빵과 피의 형태로 재림한다고 믿으면서 그 피를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피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면 중세시대에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그건 모형이라고 말하면 그건 포도주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면 죽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매주 피를 마시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피째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법도 이제 이때 제정이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피도 흘려지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사형 제도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형 제도를 찬성해야 합니다. 뭐 인권이 어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피를 흘린 자들은 그 피로 그걸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업이라는 것도 사형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홍수에 의해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무지개를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언약에 나타난 표적입니다. 이런 이제 노아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언약이 점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우리 이 시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금 처음에 여기 등장한 다음에 세 가지가 더 추가합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3장, 15장, 22장에 보면 좀 추가적인 사항들이 더해집니다. 나중에. 우선 이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더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게 창세기 12장은 인간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후부터, 지금 이 사건 이후부터 유대인, 셈의 씨를 불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의 국가를, 백성을 만들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선발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환점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 순종해서 칼데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서 나오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언약인데 아들 이삭, 손자 야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이중적인 예언으로서 성취가 되는데, 육체적인 자손들은 여기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할 것이고, 영적인 자손도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복을 주고, 실제적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많이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되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오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일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십니다. 그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그 후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 성경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고, 문자적으로는 뭡니까? 천년왕국에서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그 천년왕국의 유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세계상이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셋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부분, 둘째 부분을 했고, 이것은 창세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인데 약속된 씨가 오는 한 지파가 선정되는 그 역사를 말합니다. 이 약속된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부분에서는 이 씨를 부패시키려고 하거나 성적으로, 아니면 살해해서 끊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라, 리브카, 라헬을 아실 겁니다. 사라, 리브카, 라헬, 이 사람들이 모두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의 씨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번째 부분이고, 네 번째 부분이 출애굽기 26장에서 마태복음 26장까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의 언약,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언약은, 율법은 침례인 요한의 때까지나 갈보리까지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할 때에 율법을 얘기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넷째 부분은 이렇게 마태복음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와 완전히 차이 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1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도 그렇고, 영적 수술이 무엇인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성령께서 할례를 하십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그것이 뭔가,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아무도 율법 아래에서는 이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침례인 요한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죄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정결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았어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까지. 피를 흘리시자 제가 제거되고 하늘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다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던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구약의 수많은 그 위대했던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번째 나누어지고 다섯 번째 나누어지는 부분은 마태복음 26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좀 더 말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깨닫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과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을 다루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룹니다.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이걸 과도기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사도행전 2장까지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이 새 언약, 우리가 알고 있는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이거는 이 언약이 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약의 이 역사를 쭉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독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이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유언을 하신 겁니다. 그 유언한 자에 죽어야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발휘했는가? 27장 여기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이때 뉴 테스트먼트가 이제 발효가 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에 나온 그 언약이 아니라 이 신약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사도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음식에 관한 규례를 베드로는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도기는 사도행전 2장인데 여기 사도행전 10장이 되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베드로는 아직도 이거 율법을 지켜야지, 나는 이런 불길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이 결코란 말을 또 씁니다. 베드로 성격이 나타나죠. 여기서 속되거나 불길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여기 34절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여기 43절 보시면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란 말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율법이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음식 규례를 지켜야 깨끗게 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정결케 되었구나. 예수님의 피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까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도들보다. 왜냐하면 66권 성경을 한 권에 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 향상된 지식을 아는 정도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지식이. 여섯 번째 부분.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계시록 4장까지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제 유기체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조직체였습니다. 하나의 교회 그러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근데 그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교회는 아직도 조직체입니다. 무슨 장로교, 감리교, 행위 구원을 말하는 목사들이 뭐라 떠들면 전부 조직체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유기체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시면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언제 이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에 하나가 된 겁니다. 유기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려는 뭐 WCC나 뭐 이런 것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유기체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그 유기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데 내가 떼어내고 지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는. 구원이 영원히 보상되는 겁니다. 대환란이나 이 천인왕국은 또 다릅니다. 대환란 때에는 율법이 작동하는 시대입니다. 구약에서와 같이. 그때는 이제 기계와 같은 종교적인 기계와 같은 율법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다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6번째 부분이고 마지막 7번째 부분이 계시록 5장에서 19장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잠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히브리서 이제 8장 공부했으니까 9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히브리서 9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